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성일 주일 오후 성령 충만 대성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부에 보내신 임재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천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방송 부흥강사단의 강사로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로이교회 협동목사로서 충성하고 계신데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전파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신 분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입니다. 메시지는 계시록 1장 3절 22장 14절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기독교 교육방송 모든 시청자 성도님들께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오늘은 아멘. 말씀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입니다. 그러니까 7절을 다 읽어야 마땅하나 편의상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여 우리 삶의 구주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된 날에 주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맡기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였사오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성도들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계시록의 7가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모든 천사가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7가지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은 3과 4가 더한 수입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늘의 수입니다. 4는 동서남북 땅의 수입니다. 즉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한 7은 완전 수가 됩니다.
하늘의 수 3, 땅의 수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과 12가 완성,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가 세어보니 7이란 숫자가 57번만큼이나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7 교회, 7 금촛대, 7 별, 7 영, 7 등불, 7 인, 7 뿔과 7 눈, 7 천사, 7 나팔, 7 우레, 7 머리, 즉 7 산과 7 왕, 7 재앙, 7 금대접으로 등장합니다. 10이란 숫자도 12별, 12문, 12 천사, 12 지파, 12 기초석, 12 사도의 12 이름, 12제 자수정, 12가지 열매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완전수 7에서 하나를 빼면 6이 됩니다. 6은 불완전한 숫자이기에 사탄의 수가 됩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이라는 숫자는 6을 3번 합한 수로 거짓 선지자가 주는 짐승의 수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어 그럴싸하게 권세를 자랑하고 모방하지만 실제로는 모자라고 불완전한 거짓의 숫자입니다. 구약에는 신명기 28장과 시편 1편의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째 복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두루마기, 여기 두루마기는 헬라어로 스톨레입니다. 이것은 겉옷, 긴 옷을 뜻합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위에 7가지 복들은 사실상 서로 연관되고 일맥상통하고 짝을 이루기도 합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가지 사랑의 열매로 통하듯이 7가지 복들은 모두 빠지지 않고 얻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완전하고 충만한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록된
제1의 복,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사건적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뜻합니다. 이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어 깨어 종말을 준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크게 읽는 read aloud 입니다. 읽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고 전하거나 듣거나 모두 예언,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지도이고 사인입니다. 표지판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 그 지도와 사인, 표지판이 없으면 처음 가는 그 트레인길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와 표지판이 정확하고 명확해야 혼돈 없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의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지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의로 판단하고 무턱대고 가면 오류에 빠져서 헤매게 됩니다. 이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 인생의 지도를 가르치나 기도는 지도상의 현재 위치, GPS를 가리킵니다. 고로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인생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최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1의 복은 여섯 번째의 복과 짝지어집니다. 제6의 복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는 지금까지 듣고 받은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의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즉,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사탄의 권세와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게 굴하거나
미혹되지 않고 짐승의 수인 666 표를 받지 않다가 주 안에서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마에 666 표 대신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즉 그들의 복된 자의 소속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소속은 세상의 짐승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순결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며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거짓말이 없고 죄사함을 받아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속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반전을 일으킵니다. 이 생에서 수고와 사탄의 권세와 짐승의 박해와 유혹 속에서 해방되어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제2의 복은 제5의 복과 짝지어집니다. 제5의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환난 때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에게 신실하게 충성한 무리들입니다. 첫째 부활이란 영원히 죽어 죄악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낙원 패러다이스로 옮겨지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 그 육체가 영화롭게 되살아나는 변화된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둘째 사막, 즉 불못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왕노릇,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참여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제3의 복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예기치 않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택함을 받은 신실한 노아 가족들은 임박한 대홍수를 방주를 만들어 준비하였어도 어둠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참 믿음의 백성들은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불순종의 저주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옷은 신분과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흰옷으로 곧 주님께 순결과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의 옷을 입고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어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는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끝까지 충성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칭의와 성결의 옷을 지키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영적 순결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헝거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이 조회를 얻을 것입니다. 이 복은 제4의 복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자들이 입는 신부의 혼인 예복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과 짝지어집니다. 신부에게는 하늘에 속한 자에게 어울리는 영광과 광채와 정결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고운 아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들이 의롭고 정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시민들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초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의로운 행위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의를 힘입어 정결하게 살았으며 그것에 근거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고도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늘에서의 잔치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장차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기쁨을 주는 것처럼 다시는 애통하거나 곡을 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7의 복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와 짝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죄를 씻어 속죄함을 받는 것처럼 두루마기 그 겉옷을 세탁하여 희게 하는 자들은 복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복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겉옷을 빨면 즉 그리스도의 속죄를 입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갈 고난, 즉 영생에 참여함과 에덴의 회복과 성취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에게 충성하며 그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 이 성문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된 자는 저주가 임하여 영벌을 처하게 됩니다. 고로 이 7가지 복은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모두 받아 누리고 영생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켜야 합니다. 둘째, 회개함으로 정결, 순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셋째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넷째, 착한 행실, 의로운 행위,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복된 자들은 영생, 영광,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영광을 공유하며 영원한 안식을 하며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며 의인들의 회중 그 모임에 속하여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복받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어서 영생과 주의 영광의 기쁨의 안식에 참여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는 사람은 자기네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자하심이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을 받아 누림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과 이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